디도서 거짓말쟁이와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들을 향한 목회. 목회자들 중에는 자신이 두 얼굴을 가진 사람들을 목회하고 있다고 느끼는 이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디도가 목회하던 교회의 경우엔 이것이 실제 상황이었습니다. 바울은 그레데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선생들 중 한 사람의 말을 인용합니다.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고대 헬라 문서들도 그레데 사람들의 교활함에 대해 재확인해 줍니다. 헬라어 단어 중에 그레데 사람 같다는 거짓말을 한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디도에게 이런 사람들 가운데 교회를 세우라는 사명을 줍니다. 역설적이게도 바울은 디도에게 모순적인 명령을 합니다. 책망할 것이 없는 그레데인을 교회 지도자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바울과 그의 동료들은 그레데 사람들에 대한 평판을 들었으며 그 평판이 일리가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과거의 종교 지도자들이 거짓말쟁이와 사기꾼과 여러 미심쩍은 사람들과 어울리시는 예수님을 비난했을 때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바울은 디도에게 예수께서 자신들을 변화시키셨듯이 어떤 사람들이든지 심지어 그레데 사람들까지도 변화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환기시킵니다.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였으나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은 디도서와 빌레몬서를 읽겠습니다. 디도서 1장은 때로 엄격한 목회가 필요함을 가르칩니다. 바울은 젊은 목회자 디도에게 편지합니다. 먼저 장로를 세우라고 말합니다. 장로의 조건은 디모데에게 말한 것과 같습니다. 바울은 디도에게 엄격한 목회를 요구하는데 특히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는 할레파에게 그렇게 하라고 합니다. 그들의 입을 막으라고 합니다. 그레데인을 엄히 꾸짖으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입으로는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는 자들을 분별하라고 권면합니다. 이 모든 것은 그들의 믿음을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종종 엄격하게 꾸짖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망설이지 말아야 합니다. 분명한 태도를 유지해야 합니다. 동시에 목적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온전한 믿음을 세우고자 하는 목적으로 해야 합니다. 디도서 1장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종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바울은 하나님께서 가려 뽑으신 사람들에게 믿음을 가져다 주고 하나님의 진리를 깨우쳐 주기 위하여 사도로 임명되었습니다. 이 진리는 믿는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것으로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이 시작되기 전에 이미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그 약속대로 가장 적절한 시기를 택하셔서 이 복음을 계시하고 이것을 모든 사람에게 전할 특권을 내게 주셨습니다. 나는 우리 구세주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사도의 직분을 받은 것입니다. 주님을 믿는 한 신앙 안에서 나의 진실한 아들이 된 디도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평화가 그대와 함께 하기를 빕니다. 내가 그대를 그레데 섬에 두고 온 것은 그대가 그곳에 남아 교회를 강하게 하는데 온 힘을 기울여 주기를 바랐기 때문입니다. 전에 그대에게 일러둔 대로 각 도시마다 장로를 임명해 주십시오. 장로를 선정할 때는 남들에게 좋은 평판이 난 사람들을 택하십시오. 오직 한 사람을 아내로 맞아들여야 하고 그 자녀들도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택하십시오. 행여나 자녀들이 그 부모에게 난폭하다거나 순종하지 않는다는 소문이 난 가정은 안 됩니다. 장로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흠잡힐 때가 없어야 합니다. 교만하거나 참을성이 없거나 술고래이거나 싸움꾼이거나 돈에 욕심을 부리는 사람이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은 손님을 잘 대접하고 착한 일에 앞장설 줄 알아야 합니다. 분별력이 있어야 하고 모든 일에 공정해야 합니다. 깨끗한 양심의 소유자여야 하고 올바른 판단력을 가진 자라야 합니다. 그들은 진리의 가르침 위에 굳게 선 강한 신앙의 소유자여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배운 진리를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진리를 반대하는 자들에게는 그 잘못을 분명하게 지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진리를 거역하는 자들이 많으니 이런 당부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유대인으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은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떠들어댑니다. 그들은 진리에 대해서는 맹인이 되어버린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그들의 입을 막아야 합니다. 이미 몇 집이나 그런 말에 넘어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렸습니다. 그런 것을 가르치는 교사들이란 돈벌이꾼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그리대 출신의 예언자조차 이 그리대 사람들은 모두가 거짓말쟁이에다가 배만 차면 그만인 게으른 동물 같은 것들이다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옳은 말입니다. 그러니 신도들이 강한 믿음을 갖기에 소홀함이 없도록 엄하게 가르치십시오. 그리고 유대인들이 지어낸 이야기나 진리를 거역하는 자들의 요구에 귀를 기울이지 못하게 하십시오. 깨끗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선하고 깨끗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마음이 악하고 진실하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악하게만 보입니다. 더러운 생각과 반항심이 그들이 보고 듣는 모든 것을 비뚤어지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런 자들은 입으로는 하나님을 안다고 떠들어대면서도 정반대의 행동을 합니다. 그들은 썩고 순종할 줄 모르며 착한 일이라고는 어느 것 하나도 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디도서 2장은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올바른 교훈을 가르치라고 합니다. 늙은 남자에게는 절제와 경건과 신중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를 가르치고 늙은 여자에게는 행실이 거룩하고 모함하지 말며 술의 종이 되지 아니하고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도록 교훈하라고 합니다. 젊은 여자에게는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고 신중하며 순종하고 집안일을 하며 선하고 남편에게 복종할 것을 가르치라고 합니다. 젊은 남자에게는 신중하고 단정하며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도록 가르치라고 말합니다. 종들은 상전들에게 순종하고 거슬러 말하지 말며 훔치지 말고 신실할 것을 가르치라고 말합니다. 각 사람이 자기의 위치에 맞는 교훈을 받아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당신의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목회자는 이 교훈을 가르치고 성도는 이 교훈을 기쁘게 받아야 합니다. 디도서 2장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대만은 진정한 가르침에 부합되는 건전한 생활 태도를 신도들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나이 많은 남자들에게는 신중하고 경건한 생활을 하도록 가르치십시오. 그들은 분별력과 참다운 믿음을 지니며 모든 일을 사랑과 인내로 해야 합니다. 나이 많은 여자들에게는 모든 일을 조용하고 정중하게 해나가도록 가르치십시오. 그들은 남의 흉을 보고 돌아다니거나 술에 취해 지내지 말고 선한 행실의 본보기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젊은 여자를 타이르고 가르쳐서 조용한 생활을 하게 하고 남편과 자녀들을 사랑하며 분별 있고 깨끗한 마음으로 집안일을 알뜰히 하고 남편에게 친절히 대하고 순종하도록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그러면 그들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남의 손가락질을 받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젊은 남자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조심성 있게 행동하고 삶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하고 말하도록 가르치십시오. 그러나 무엇보다 먼저 그대 자신이 모든 일에 있어서 그들에게 모범을 보여야 합니다. 그대가 진리를 사랑하고 모든 일을 진지하게 수행해 나간다는 것을 그들이 분명히 알도록 행동하십시오. 분별력 있고 논리에 닿는 말을 하도록 하십시오. 그러면 반대 이론을 내세우려는 자들도 그대의 말에서 아무것도 흠잡을 근거를 발견하지 못하고 오히려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노예들에게는 주인에게 복종하여 주인이 만족할 만큼 최선을 다해 일하라고 격려하십시오. 그들은 주인에게 말대꾸를 하거나 주인의 물건을 훔쳐서는 안 됩니다. 그보다는 완전히 믿을 만한 사람이라는 것을 행동으로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들의 행실을 보고 우리의 구세주 하나님을 믿을 마음이 저절로 우러날 것입니다. 영원한 구원이라는 하나님의 선물은 이제 누구에게나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선물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이루어 갑시다. 하나님을 부정하거나 세속적인 쾌락에 빠진 생활에서 벗어나서 날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망하고 있는 그 환희의 때를
다시 말해서 우리의 위대한 하나님과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는 날을 바라고 기다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죽으셨습니다. 항상 죄에 빠져들어가는 우리를 구해내어 그분의 백성으로 삼고 깨끗한 마음과 남을 돕는 일에 열성을 다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주고자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대는 이 모든 것을 교회의 신도들에게 가르치고 또 이것을 실행하도록 권면하십시오. 잘못이 있을 때는 엄하게 훈계하여 바로잡으십시오. 그대의 가르침을 아무도 가볍게 생각하지 않도록 행동에 늘 신경을 쓰십시오. 디도서 3장은 이전과 같이 살지 말고 새로운 신분에 걸맞은 삶을 살라고 권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전 우리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속은 자요, 정욕과 행락의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통해 중생한 우리는 이제 다른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선한 일에 힘쓰게 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에 힘써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디도서 3장 읽겠습니다. 정부와 관직에 있는 사람들에게 언제나 순종하고 정직한 일은 무엇이나 자진해서 하도록 신도들을 지도하십시오. 남을 헐뜯거나 싸움을 하지 말고 올곧은 자세로 모든 사람에게 예의 바르게 대하도록 가르치십시오. 우리도 전에는 미련하게 굴고 순종할 줄 몰랐으며 다른 사람들이 하는 대로 잘못된 길에 빠져들어 온갖 추악한 쾌락과 나쁜 욕망의 노예가 되어 있었습니다. 원한과 시기로 가득 찬 삶을 살아왔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또 다른 사람이 우리를 미워하는 악순환 속에서 살아온 것입니다. 그러나 은혜와 사랑을 나타내실 때가 오자 우리의 구세주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어 주셨습니다. 성령을 우리 속에 살게 하여 새로운 기쁨을 주심으로써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구원을 받을 자격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성령을 우리에게 풍성하게 부어주신 것은 모두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원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입니다. 이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함께 누리는 자가 되었으며 그것을 상속할 날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말한 것은 모두가 진실입니다. 그러니 그대는 이러한 점들을 강조해서 그리스도인이 언제나 착한 일에 전념하도록 가르치십시오. 이것이야말로 곧 올바르고도 보람있는 일입니다. 쓸데없이 족보 이야기나 온당치 않은 논쟁에 말려들지 마십시오. 유대인의 율법을 지키는 일을 두고 토론이나 싸움을 하지 마십시오. 그런 일은 아무런 가치도 없고 오히려 해를 가져올 뿐입니다. 만일 교회를 분열시키는 자가 있거든 한두 차례 엄하게 경고해보고 그래도 듣지 않거든 그와 관계를 끊어버리십시오. 그런 자는 올바른 가치 판단을 잃고서 뻔히 죄인 줄 알면서도 죄를 저지르는 것입니다. 나는 아데마나 두기고를 그대에게 보낼 예정입니다. 둘 가운데 누구든지 먼저 그곳에 도착하는 대로 그대는 니고볼리로 와 주십시오. 나는 거기서 겨울을 지낼 작정입니다. 율법교사 세나와 아볼로를 내게 우선 보내주십시오. 그들이 길을 떠나는데 불편이 없도록 잘 보살펴 주십시오. 우리 교우들은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앞장서서 도와주는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그래야 보람있는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이 그대에게 무난합니다. 그곳에 있는 모든 믿음의 형제들에게 안부를 물어주십시오.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빕니다. 빌레몬서, 도망갔던 노예가 스스로 돌아오다. 바울에게는 사회적 쟁점들에 대해 정치적으로 부적합한 사람이 되는 은사가 있습니다. 노예 제도를 예로 들어봅시다. 이는 그리스도인 노예 주인인 빌레몬이라는 사람에게 보낸 그의 편지의 주제입니다. 우리는 그가 노예 제도에 맞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그가 빌레몬에게 도주한 노예 오네시모와 다른 노예들까지 다 풀어주라고 말하기를 원합니다. 반면에 바울 시대의 사람들은 그가 자유롭게 노예와 교제하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노예나 자유인이나 똑같은 대우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는 일에 나서달라고 그에게 요청할 것입니다.
그러다 결국 그들은 다음과 같이 논쟁할 것입니다. 한 노예가 자유를 얻으면 노예 주인은 그를 어떻게 대해야 합니까? 어떤 사람이 방과 침대만 제공받고 당신의 밭에서 하루 종일 날마다 일해도 됩니까? 당신은 아무나 납치하여 그를 돈을 받고 팔 수 있습니까? 그 대답은 분명해 보입니다. 당신은 당신이 노예를 해방시켜 줄 때까지는 그들을 자유인처럼 대해줄 수 없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실을 알기 원하며 빌레몬이 오네시모에게 이렇게 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2000년 후 인류는 많은 진보를 보였습니다. 우리의 문화는 대부분 노예 제도를 철폐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우리에게 더 멀리에 있는 언덕 위, 즉 평등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빌레몬서 1장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힌 바울과 믿음의 형제 디모데가 우리의 사랑하는 동력자 빌레몬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그대의 집에 모이는 교회 여러분과 아비아 자매와 나처럼 십자가의 군인이 된 아키뽀도 함께 읽어주십시오.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빕니다. 사랑하는 빌레몬이여, 나는 기도할 때마다 늘 그대를 생각하며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대가 주 예수 그리스도께는 물론이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랑과 믿음으로 대하고 있다는 것을 들어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대가 다른 사람들을 믿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주신 그 풍성한 아름다운 것들로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끌어들여 그들의 생활까지 변화시킬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나의 형제여, 그대가 베푼 사랑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에 용기를 북돋아 주었다는 말을 듣고 나 역시 큰 기쁨과 위로를 받았습니다. 이제 나는 그대에게 한 가지 간곡한 부탁을 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이것은 그대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니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할 수도 있겠지만 사랑하는 우리 사이에는 부탁을 하는 편이 더 좋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늙은 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감옥에 갇혀있는 나 바울이 이렇게 그대에게 간청합니다. 내가 여기 쇠사슬에 묶여 있으면서 주께로 인도한 나의 아들 오네시모를 따뜻하게 맞아 주십시오. 오네시모가 전에는 그대에게 쓸모없는 사람이었지만 그리스도인이 된 지금에는 그대에게나 나에게나 참으로 쓸모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를 그대에게 돌려보냅니다. 그는 이제 내 분신과 같은 사람입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이렇게 쇠사슬에 묶여있는 나로서는 이 기간 동안이나마 그를 내 곁에 두고 그대를 대신해서 시중을 들게 하고 싶지만 그대의 동의 없이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대가 선을 베풀고 싶다면 억지로 하기보다는 자진해서 기쁜 마음으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대는 이렇게 마음을 돌려주십시오. 오네시모가 도망을 쳐 그대 곁을 얼마 동안 떠나 있었던 것은 결국 그대가 언제나 그를 데리고 있으려고 그랬던 것이 아닌가 하고 말입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노예로서가 아니라 훨씬 더 나아진 인간, 특히 내게 있어서 그러합니다만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가 되어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제 그는 단순히 그대의 노예가 아닙니다. 그대 안에서 그대와 한 형제로 맺어진 귀중한 사람입니다. 만일 그대가 나를 진실한 친구로 생각한다면 나를 맞듯이 오네시모를 따뜻하게 맞아 주십시오. 만일 그가 그대에게 어떠한 손해를 끼쳤거나 물건을 훔쳐낸 것이 있거든 나에게 보상을 청구하십시오. 내가 갚겠습니다. 나 바울은 친필로 약속합니다. 구태여 그대가 내게 얼마나 많은 빚을 지고 있는가 하는 것은 말하지 않기로 하겠습니다. 그대가 지금만큼 된 것이나 그대의 영혼이 구원받은 것은 전적으로 나의 도움이었다는 것이 사실이지만 말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여, 내 부탁하는 이 사랑의 행동을 보여주어 나의 약한 마음을 기쁘게 하고 주님을 찬양하게 해 주십시오. 틀림없이 그대는 내가 기대하는 것 이상으로 잘해줄 것을 믿고 이 편지를 씁니다. 내가 묵을 방도 하나 마련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대의 기도에 응답하여 머지않아 나를 그대에게 보내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다가 나와 함께 갇힌 에바브라가 그대에게 문안합니다. 나의 동력자인 마가와 아리스다고와 데마와 누가도 문안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빕니다.